2절 3절 함께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자, 이제 계시록은 주제가 딱 한 가지예요.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고, 핍박하는 자들이 세상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봐요. 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초대사회로 다니는 모습을.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뭘 말합니까? 7 교회들에게 그런 심판이 있고 상급이 있으니까 끝까지 뭐 해라? 인내해라, 이겨내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제 4장 5장에서는 뭘 보여줍니까? 지금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보여주죠. 그래서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5장에서는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정권을 받으시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6장부터 16장까지는 물론 중간에 삽입구가 2개 정도, 3개 정도 있긴 하지만은요, 2개가 있지만은요, 뭘 말합니까?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을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7번째 인과 7번째 나팔과 7번째 대접은 다 똑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혼재돼서 일어나고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 7번째 나팔과 인과 대접을 쏟을 때는 멸망한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심판당하는 모습을 다시 설명한 게 17장, 18장이었어요. 다른 측면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그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9장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심판받은 세상을 바라보고 이제 성도들의 찬양이 나오는데 3가지 찬양이 나와요. 하나는 뭐가 나오느냐? 심판은 당연하다 라는 그 찬양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찬양하신다,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는 찬양이 나와요. 세 번째는 어떤 찬양이 나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 찬양이 나와요. 자, 그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무슨 설명을 하느냐? 이제 세상에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하는데 흰 말을 타고 옷에 피가 묻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흰 무리가 나오고. 싸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옷은 깨끗해, 피가 안 묻었어. 피 묻은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가 싸우는 것 같은 실은 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서 싸우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20장에 들어가게 뭐가 나옵니까? 이제 20장에 들어가게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짐승이 심판을 받는 게 나옵니다. 19장 말미에 나오는 거나. 그러고 20장에 들어가니까 이제 사단이 심판을 받고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죠. 21장에 들어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제 천국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우리들의 모습이 22장 5절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19장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뭘 하는 거죠, 지금?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멸망할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승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을 뒤집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해방이 되고 상급이 되고 영원한 안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 찬양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게 19장입니다. 오늘 읽은 거죠. 2일 후에. 그렇다고 해서 시간 순서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보는 시간 순서일 뿐이지.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 그랬어요. 허다한 무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것은 이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모든 무리들. 예. 그리고 거기 하나를 더 붙여 누구요? 천사 천군들.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뭐죠? 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만물이 찬양하는 장면. 모든 만물까지. 그럼 그 모든 만물과 모든 천군 천사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상상이 됩니까?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큰 소리가 됐죠. 그래서
허다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야 이르되, 큰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예.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럽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예요. 할렐루야 쓸 수 있는데 써봤자 괜히 뭐 잊어버릴 거고 잊지도 못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넘어갑시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대로 할렐루야 했어요. 영어로도 그대로 할렐루야 했어요. 우리말로도 그대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찬양하라? 야는 여호와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그랬습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겠다 하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택함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택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인데, 항상 얘기하지만은 지금 겨울 좀 춥다고 지난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냐면 그렇게 안 추운데 막 춥다고 그러니까 그냥 안 더운데 덥다고 그러고 참 희한한데요. 예. 이렇게 우리가 춥다고 해서 이렇게 막 온풍기 틀어놓고 있잖아요. 4개씩이나 3개씩 틀어놨구나. 틀어놓고 있는데 여름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여름에 더위를 다 까먹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믿음이라고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예. 오늘 어떤 선생들이 앉아서 그래요. 겨울이 낫다. 아니다. 여름이 낫다. 여러분은 어디가 낫습니까? 둘 다 괜찮은데 여름은 좋은 게 있어요. 해가 길어서 좋아요. 해가 일찍 뜨고 일찍 늦게 가시니까 그게 좋아요. 겨울은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좋아요? 모기가 없어서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 좋아요. 그래도 어떤 게 더 좋냐고? 똑같아요. 보세요. 우리는 금방 잊어버린다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연약한 표변하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당연히 영광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당연히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 능력도 누구한테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한 시작에 하나님이 시간과 우주를 만드는 그 시간, 시점, 그 이전에는요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능력에 대해서, 주권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말할 때는 엘로힘, 하나님이란 단어로 번역이 돼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도 전 로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만든 단어라고 그랬죠. 참 복받은 민족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이란 단어를 몰라서 원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 로스 선교사님이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진짜 감사했어요. 아, 이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은 민족이구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가미 또는 가미사와 그러더군요. 그냥. 그러니까 똑같아. 귀신도 가미, 하나님도 가미.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보다 훨씬 먼저 복음이 증거됐는데요.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라는 설명을 해도 그게 안 통해. 안 들려지는가 봐. 하나님 은혜가 없어. 이 민족은 들렸잖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분의 능력이 태초의 한 시작에 엘로힘,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광대모변한 그 모든 공간의 우주를 상상할 수 없죠. 그렇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또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근데 참 이게 어렵더라고. 쟤는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항상 그런 게 있죠. 그러죠? 우리 안에 딱 선입견이 딱 그어져 있잖아. 근데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오늘이 이제 아이를 태워다 주면서 이랬어요. 복음은 지식에 있지 않고, 물론 지식도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식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더라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상상할 수 없는 크기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 짧은 인생, 나는 불가능해 보이나 하나님께는 작은 문제,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 볼까요? 자, 좀 이따도 같이 얘기해야 되겠지만은,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기록에 따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이고 죽겠다. 진짜 아이고 죽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그러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음으로 뭘 이뤘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는 속죄를 이루었고 그 속죄로 우리가 속량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죽음, 그 가기 싫은 그 길, 그 고통의 길을 참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조그마한 불편한 감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싫어, 하기 싫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어요. 한 번만 신에게 절하면 되는데, 우상에게 그걸 안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그냥 단칼에 사도 바울처럼 목을 쫙 베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짐승에게 던져서 짐승이 뜯어먹는 걸 봐야 되고, 어떤 사람은 살점을 하나씩 뜯어내고 내장을 꺼내가지고 꺼내서 작은 썰어고 내장 꺼내서 그 썰어서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산채로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껍질을 벗기고. 이런 고난 속에서 왜 주님은 그걸 그냥 이렇게 두셨을까?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보면 돼요. 뭘 보면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큰 변화. 이 땅에 처음으로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목이 베이죠. 왜 하나님은 그분을 그렇게 놔두셨을까요? 왜 그분의 가정은 전부 다 비참한, 세상적으로 말하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겠을까요? 부인도 와서 풍토병에 죽고 본인은 목 잘려 죽고. 그죠? 근데 그 피가 뭘 만들었어요? 그냥 피가 아니었잖아요. 그의 목을 벤 자도 나중에 장로가 되고, 그가 뿌린 책을 가져가서 읽은 자도 장로가 되고, 그 책을 주워다가 벽지로 쓴 자에게 그 방에서 그 객으로 가다가 여관방에서 주막이니까 잠을 자다가 읽었어.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기초를 이루게 되는.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오니까 놀라워요. 자생해 있어요, 교회가. 지도하는 자가 없는데. 그것도 성경도 그때 가져온 게 요한복음이었을 겁니다. 그거 하나, 그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그마한 어려움을 허락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지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걸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 17장을 가봅시다. 17절입니다. 애우기도 좋아요. 1717. 그죠? 자, 17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뭐가 있는 거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게 놔두셨습니다. 뭐하고 해서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과 연약함과 부족함 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다가 겪는 겁니다. 그냥 막 혼자 세상에서 지 멋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났어. 그래 놓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무슨 뜻이요? 그건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뜻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를 향해서 섬기고 열심히 가는데도 어려움이 와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요. 그때 내가 힘들어하지 마세요. 뭘 이룬다고요?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게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그들이 계시록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제단 앞에서 지금도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원수 갚아주시기를 언제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그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는데 보니까 인으로 나팔로 대접으로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끝내셨어요. 그분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나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내 인생은 이렇게 비비새고 이렇게 꼬이는 것처럼 꼬일까? 새끼 꼬는 것처럼.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꼬일까? 아니요, 꼬이는 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뭘 보는 겁니까? 아, 내가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다. 무슨 생각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 순교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상급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보았을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도달해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2절을 볼까요? 이제 2절에 이제 첫 번째 찬양의 이유가 뭡니까? 그 심판은 타당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왜 참되고 의롭습니까?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랬어요. 피 흘리게 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 피를 흘리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찬양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인 손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겪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안 겪고 피할 때 상급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는 졌고 내가 짐으로 하나님을 진 격이 되게 만들어서, 그 말은 하나님이 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상급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차지할 만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차지할 만한 다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해가 옵니까?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다 보니까 내 진로라든가 내 세상적인 유익에 손해를 봤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걸 뭘로?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인해서 강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상주심을 바라보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다고 집에서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핍박과 환난은 나에게는 큰 상급이고, 그 환난과 핍박이 있어야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죠. 안 그러면 간절한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떠한 문제를 겪는다 할지라도, 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간은, 이 어려움의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상급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큰 영광이 됩니까? 욥을 봅시다.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고난 안 당할 때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했어요? 자랑하잖아요. 누구한테 자랑했어요? 사단한테 자랑하잖아요. 봐라. 그럼 사단이 한마디 합니다. 제 사람 뺏어보세요. 여전히 자랑해도 봐라. 형 뭐 하면, 그러면 제가 저 사람 몸으로 한번 쳐보죠. 해봐라. 봐라. 끝까지 뭐 했다고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죠.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경히 여기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에서 같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팥죽 한 그릇이 바꾸지 맙시다. 어려움이 올 수가 있고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감내하고
문제를 감내하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에게는 큰 영광이 돌려지는 거다. 봐라, 저 연약한 아이가 성품도 단디하지 못한데 성격도 유약한데 저렇게 참고 인내하고 눈물로 참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향해서 가지 않느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사단에게는 큰 분노가 되고 패배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게 영원한 뭐가 되는 겁니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요, 성공을 말하고 복을 말하고 이념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쳐다도 보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왜 교회가 좌우로 나뉘고 좌익 우익 그러는지. 교회는 좌익도 아니에요, 우파도 아니에요, 중도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오직 복음이에요. 모든 이는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오늘날은요, 목사란 자들이 앞서서 성도들 어디로 몰고 가요? 그런 우상으로 몰고 가요. 일제 때는 신사참배로 몰고 가더니 이제는 이제 사상우상으로 몰고 가요. 정말 악한 자들. 처음으로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악한 목사라 저는 거짓 선지자들 칭하는 자들을 하나님 빨리 목을 꺾어 주시옵소서. 저가 사랑하는 돈을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다 뺏어가시고, 그가 흘린 피만큼, 그가 거짓한 만큼 이 땅에서 받게 하시옵소서. 정말 악한 자들이요, 너무나 나쁜 자들이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도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돈을 밝혀요. 그렇게 돈을 사랑해요. 수백억 수천억을 그냥 막 자기 품에 안고 그렇게 다녀요. 그럼 그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지 정상적이 아닌 교회인지를 보면 한 가지만 봐도 안다. 돈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만 봐라. 예전에요, 교회에 막 사회복지 뭐 이런 거 무지하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막 다른 종교들이 다 차지해야 돼, 우리도 차지해야 돼, 이렇게 막 하면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뭔 소리 하냐 지금. 쳐다도 보지 마라.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뭐만 말해야 돼요? 그건 개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개인들이 또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다 인도받을 일들 하나님 하실 일. 그럼 교회가 그런 식으로 돈 하고 나가잖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야. 예. 얼마나 거짓을 많으니 뻔히 있는 사건도요, 법원이 기록과에 다 했어. 근데 그것도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다가요, 이번에 증인들이 나와버렸어요. 뭐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은 30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사람이 없겠죠. 차례도 찾기 어렵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내가 증거에 증인해 줄게 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항소심에서는 100% 이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모든 소송 비용은 다 누가 내야 돼요? 괜찮아, 한 돈 천억이 있으니까. 정광훈도 그렇고 유광수도 그렇고 참 못된 인간들. 자, 음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이제까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위한 일에서 절대 물러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의로우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자 그랬어요. 자, 14장을 가볼까요? 8절을 봅시다. 그 음행의 내용들이 나오니까 몇 절만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4장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그의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먹이던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17장으로 갑시다. 2절을 볼까요? 17장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음행의 내용은 계속 나옵니다. 18장 3절에도 나오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음행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예. 자, 우상숭배는 반드시 뭘 가지고 오죠?
우상숭배는 성도들에 대한 적대를 반드시 가져오게 돼 있어요. 로마가 왜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곧 성도들이 피를 흘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다, 곧 자기 종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17장 2절의 음행의 내용이 17장 6절로 가볼까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는 것은 피를 땅에 흘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땅이 뭐예요? 억울한 죽음이기 때문에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음행과 그 더러운 음행은 곧 핍박과 연결이 돼요. 하나로 이렇게. 이것을 따로 구분해도 보기도 하는데 주로 하나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무슨 힘을 가질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많아요.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단은 어디를 가도 날이 갈수록 교회가 이와 같아지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좀 이제 천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담대하게 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요, 분명히 회사에서도 또는 인사상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쳐요. 분명히 인사고과를 매길 때 그런 거 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골수 기독교 분자이기 때문에 어울리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일하는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평점 영향을 주지요. 우리처럼 그냥 뭐 작은 사업이라 안 그러면 작은 사업체인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은 좀 규모가 있고 큰 그런 곳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되게 되죠. 기타 등등의 많은 어려움이 따라올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다고요? 심판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고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5절까지만 봅시다. 나머지 내용은 쭉 갈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태로 올라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이 심판은 영원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불심판에 있어야겠습니까? 안 그러면 영원한 한이 찬양 가운데 있어야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가족의 가족 구성원을 놓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아침에 새벽에도 처가 식구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집안 식구들을 놓고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소식이 왔어. 장인어른이 넘어져가지고 옹치뼈가 부러졌다고 오른쪽이.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됐어요. 지금 저렇게 되시면은 휠체어를 못 벗어나게 될 건데 이제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나이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뜻이 있는지 지금 기도하고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세토록 이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 연기는 무엇입니까? 지옥불의 연기예요. 여기서 벗어났냐 여기에 들어가느냐 작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정상적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다움이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아마 여기는 24장로이고 네 생물이지 않겠느냐. 이건 상관인 그런 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들 영광입니다. 제2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건짐을 택함을 받고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됐잖아요.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참 기뻤어요. 제가 이제 운동을 마치고 늦게 들어왔잖아요. 집에 들어왔더니 우리 연사가 우리 학생부 찬양인 것 같아. 그걸 탁 틀어놓고요. 붓을 탁 들고요. 페인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뭐 그려진 거 있잖아. 거기다 색칠하는 거 있잖아. 그걸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아빠 나 지금 찬양 듣는다 이거야. 잘했어.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 하고 나서는 아빠 나 봐도 되지를 봐. 1시간만 보자 약속했거든요. 몰라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에서는 물론 영원히 찬양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찬양 그것도 상급이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일에 앞장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공의를 따라서 행한 대로 이 땅에 그 진노를 내리실 것인데 그 진노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영원히 서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이 또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이 위로가 이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넘쳐나는 당연한 성도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